계시록 배우는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3절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 대해 복에 대해서 때가 가까움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독교는 때를 따라 비밀을 증거하고 때를 따라 그 비밀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참으로 뜻이고 사명인데요. 양심시대는 노예 방주법을 따라서 방주에 타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베푸셨죠. 또 언약 신앙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통하여 할례법을 지켜야만 그 시대는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또 율법시대는 모세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 시대는 택한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그 백성들로 남아있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어떤 섭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은혜 시대 넘어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시는 후에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십자가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만 결국은 구원받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것이 예언의 법인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때인데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고 재림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지켜서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계시록 7장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의 입맞은 시간 4,000명에 대해서 변화 성취하는 방법과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되어서 예비체 보호체에서 뽑아져서 새시대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게 되며 또 이제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여기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런데 지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읽는 자는 왜 한 면으로 되어 있느냐? 다른 건 복수되어 있고 무슨 예언의 말씀을 계시록을 밝힐 수 있는 종들은 여러 종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대표적인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이걸 온전히 깨닫게 하는 완전히 이룬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걸 결론적으로 보면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당하고 거룩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하였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읽는 자라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11장 1절에서는 지지패 같은 가을 때를 지은 종이다, 받은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 인정하는 다른 길의 말씀을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다른 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뜻했죠. 이것을 이제 계속 11장처럼는 지지패 같은 가을 때라고 그랬지만 스가랴 1장 16절에서는 목줄이라고 그러고 스가랴 2장 1절에서는 청령줄이라고 그러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른 줄이라고 그러고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또 다른 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의 변론을 듣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와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내리는 종의 변론을 뜻했다. 이게 보셔야 정확히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전할 때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옛날 선지들이 전하신 하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언서를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제 17권의 선지서에 하늘의 비밀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에베소 3장 1절에서 4절처럼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처럼 이제는 인간 종말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게 비밀이었지만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성잖아요. 에덴 동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은 모든 예언서에 들어가 있고 또한 계시록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예언서를 완전히 통달하는 종의 완전히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
이것이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는 것은 자범죄를 해결받은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되는 영원구원 시대가 마가 다락방 이후로 20세기까지 지금 21세기 초까지 이어져 온 거죠.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므로 환란 재앙의 시대가 임박한 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환란 시대는 이런 말씀을 지키면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알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런데 시대적인 법에 따라서 하나님 구원을 베풀기 때문에 시행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사실인데요. 이걸 알지 못하면 시행을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사 1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해 배반하면 칼에 상추리라. 그와 입에 말씀이라. 여기 주홍 같은 죄와 지름 같은 죄가 있죠.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이죠. 완전히 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충성과 진실을 다하면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그를 성천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고 이제 완전한 신부단장은 못되었을지라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예비적 옥수에 인도받아서 천년 동안 죽전을 몸으로 원죄와 문제를 해결받아서 세세 백성이 되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선을 먹는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에덴동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복을 누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배반하면 거들에 배반하면 칼에 상풀이라 환란재앙의 날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요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재능을 용접할 때 이런 일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19장에서는 한 구원자를 인간으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고 이자 59장 16절에서는 한 중재자를 세울 종이 있는데 그건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종을 뜻했죠. 그 종이 이제 12장 5절에서는 설정것에 받을 종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고 거기로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 번째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스가랴 4장 11절에는 두 감난으로 가지된 종이 나는데 긍기름을 내는 가지된 종이다. 대표적인 종으로서 7명을 긍기름을 줄 수 있는 이런 종이 세계인 사명이었는데 그 종의 표현을 통해서 완전 마귀의 참석권이 소멸되고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 7명을 받음으로 세계를 용접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때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때가 그러면 어떻게 때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 때가 가까우니까 어느 때가 그러면 계속시되고 어느 때가 구원의 때냐 이거를 아는 것이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1세기 말에 쓰였던 계시록이 언제부터 계시록 시대냐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별되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계시록 시대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마귀색이 등장하는 때가 바로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4절에서는 붉은 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사장과 후서 2장 3절의 사도 바울은 재림주가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만 오느냐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서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온다고 그랬죠. 이것이 1917년 10월 17일에 스탈린이 타락하여 박스 레인저 앞에서 볼셰비크 혁명을 이루었죠. 이것이 이제 계속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6장에서는 백마가 먼저 나왔지만은 스가랴 1장 8절과 스가랴 6장 2절에서는 홍마가 먼저 나오거든요. 이건 때를 먼저 알려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홍마가 나오는 것은 또한 1966년에서 1976년 고태동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는 홍위병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때를 알게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4대 변모가 나오는 때가 기독교 종말이고 성경적으로 또한 4대 강국이 나오는 때가 기독교 인류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시기로 대충 구분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붉은 말은 20세기 초에 나타났지만은 그 중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종말 역사 아시는 것을 아까 홍위병이 나타난 60년대부터 해석된다고 그랬죠. 또 그리스도의 병마도 이제는 복음운동은 1세기 중순부터 마가장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스가랴 6장에서도 병마가 나중에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이제 계속 시대가 와서 왕국권 운동의 시대를 병마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역시도 이제 20세기 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때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는 천국 복음이 땅 크게 전리면 그제 꽃이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기록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 것이죠. 영원한 복음은 제레미야가 오실 때 죽지 않고 이제 제레미야를 용접하고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걸로 본다면 20세기 후반이 바로 이제 완전히 인간 종말의 시대고 기독교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짜 이루어지다 예수님이 정확히 또 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슬러 올라갈 때 주의 임하신가 재림의 때 어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걸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걸 자세히 말씀드린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있다. 이것은 끝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보면 20세기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뜻했고 민족의 민족을 지내는 우리의 유교 민족 동단을 뜻했고 또 나중에 심판의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에 오르는 환란이 온다는 그 말씀을 뜻한 겁니다. 근데 나라가 나라가 대적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이거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결국은 한 20년 정도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났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무슨 전쟁이냐?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시키는 전쟁이다. 이때부터 이제 재난의 시작이고 이때부터 환란쟁의 시대가 접어드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이제 부채로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때를 알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니까 때에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려고 저주를 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려주는 이적이 나타났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설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것은 바로 뭐냐? 아직은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자기 나라에 왔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일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깨닫지 못함으로 마태복음 21장 33절 46절까지 그 일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피를 줬는데 이제 종들을 때려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39절에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죽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정통을 이룰 때가 돼서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보시면 건축자의 본들이 보통의 모래들이 되었나니 너희가 이사하는 하늘 작정되는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제정간에 두 나라를 통하여 하는 하시기를 뜻했는데 건축자의 고린도는 이제 무엇을 뜻했느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왕국권들에게 오신 것이 이사 9장 6절 7절이거든요. 하늘 악기가 왔는데 기분자고 아주 모략이고 영원한 하나님이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의에 앉아서 영원히 국권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왕의 자격으로 오시고 왕국원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넣어서 자기 나라에 왔는데 요 1장에서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을 조함으로 자기 나라의 백성 자기 때에 왔는데 용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건축자의 본인들이 된 것이죠. 근데 모퉁이들의 모래돌이 됐다는 것은 심판주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죠. 이사야 21장, 아니,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46절까지 보면 이제 그것이 너희가 이상하느냐 하면서 너희 나라는 하나님을 빼앗기고 여름에는 다른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죠.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주의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응해진 때가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제 10절에서는 너희가 천국봉이 땅크기 전하면 세상의 끝이 온 것이고 끝이 온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복음이 나타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가지가 난 줄 알면 인자가 문화패리인 줄 알고 머리를 들라 그랬죠. 여기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단서를 주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이것은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 1800여 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이루어졌죠. 예수님 십자가방 죄 때문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서 이제 성전도 도로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지고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됐지만은 기적적으로 이러한 회복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바로 한국에 또한 그때 3개월 건국이 되었죠. 이때가 바로 이제 건축자의 본인들이 모퉁이돌에 모래돌이 된 이러한 사명을 인계받은 겁니다. 그래서 1948년이 바로 한국이 선지국가로 세워진 것이고 이제 대리메디를 영접할 나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한국에 말세복음이 나오고 말세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전 세계 예수님을 붙잡고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온 것이죠. 이것이 정확히 이제 때로 알려주는 건데 그것 자체가 이제는 시작이 되어서 이 계시록적으로 다시 연의 사명자가 나타나고 진방 같은 갈대를 가진 종이 나타나서 기록 11장 1절 이하처럼 전선전반에 이제 다른 들의 말씀으로 청명하는 첫대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 종들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것이 바로 21세기 초가 되고 이제는 그 종들이 추진되어서 마지막 하늘에 전산멸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까지 온 것이 가장 큰 이제는 정확히 때가 임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지만은 전산 들어갈 날이 지금 임박한 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집행 같은 갈 때는 바로 그 스가랴 1장 16절에서는 복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스가랴 2장 1절에서는 청령주라고 되어 있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그걸 다림주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진리가 혼선되고 또 특별히 중발까지 혼선되고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 잘 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종을 키워서 그 종이 나타나서 3,000년 만에 다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언제자분들 해결받게 하셔서 쟤들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고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의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그때 순종차는 자들이 이제 후삼전말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10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종 아마겟돈 때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요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제는 그런 재단을 할 재단이 나타나고 사명자가 나타나고 기회가 나타나는 것이 아주 정확히 인간 종말에 이제 정한 때인데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데가 지금 온 것이죠. 그 재단의 문제는 스가랴 4장 2절에서는 수문등대 재단이라고 해서 이것은 일곱 명의 완전히 나사로 변성들이 일으키는 종이 나타나서 두 감남남 가진 데 중에 긍기름을 낸다 그랬는데 동서의 대표로서 그 일을 해서 14,000명을 일으킬 종의 역사가 있는 재단을 뜻했죠. 그 재단인 데는 하나님께서 11장에서 이혼이 성취될 때 내가 두 종에게 군대를 주리니 굵은 벼슬을 입고 1060 동안 이라는 말씀대로 그런 전설에 들어갈 때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첩자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는
승공대 재단에서 역사할 대표적인 쪽을 뜻했고 그 계획은 두 첫대라고 하는 것처럼 첫대계를 뜻한 것입니다. 흑암의 어두움이 왔을 때 질질 용접할 첫대의 교회에 싸우자고 나타나서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셈법 준비를 해줄 것을 또한 얘기하신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 종말에 이제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다 예비되고 준비돼서 마지막 한 일에 전산면의 구원 역사에서는 알부가 축전을 가르는 일이 있는데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심히 임박한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완전 역사를 계속 20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더 받게 되고 또 거룩한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절대적인 심판의 기일되는 단지의 말씀이다. 그것들 최종적으로 그것도 또한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주님이 단지를 줬는데 그 다림질을 베풀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전선년반에 다림질을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걸 전하는 때가 이제 온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시기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는 인의 역사와 일곱 나팔의 역사인데요. 일곱은 때와 시기를 알기 위해서 아까 4대 경마가 나오는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이제는 완전히 왕권 운동의 복음 운동과 또 이제는 홍위병 같은 사건이 있었고 또 이제는 물질 만능의 커먼말 시대가 있어서 환인받은 물질을 더 주는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70년대부터 이제는 협상 시대가 오는 청황말 시대가 온 것이 심판된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이제 8장 이제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때를 알려준 것이죠. 환란의 순서도 알려줬고 때를 알려준 것이죠. 첫째 나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년에 얘는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 전세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20세기 이제 중반까지 전 세계가 어떻게 했어요? 열나라의 그런 의성국가를 만들고 아까 6.25 동남과 또 이제는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되는 기간이 바로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전 세계가 이게 공산화되는 것 자체가 인간을 징조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는 지금은 다수의 나팔을 불러서 마귀를 허락하는 때가 오고 지금은 마귀가 관계 역사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나팔이 되면 3세대는 일어나고 3세대가 일어나면 후삼전에 들어가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제는 대적전과 아마겟돈으로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만 지금 남겨놓은 때가 되니까 얼마나 계속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아직도 교육시대가 뭐를 분단인 걸 알려면 되지 않는 자이 말입니다. 일곱 나팔 중에서 다섯 나팔까지 다 풀고 여섯 나팔, 일곱째 나팔만 남가는 때가 온 것이 바로 인간 충분할 때가 가깝다. 심판할 때가 가깝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천상은 나팔을 부를 때 큰 산이 이루어지는 큰 산이 어떤 것이 바다에 던지는 이런 역사는 전 세계가 공산화가 3분의 1이 되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이 온 것을 얘기한 거고 이제 셋째 나팔에서 이제는 햇불 같은 다른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가 이것은 물색이 됐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혼란기가 와서 또 1949년 WCC가 거짓 종교의 세계를 다른 것이죠. 이것이 또 때를 알려준 것이고 이제 넷째 나팔은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돼서 완전히 완성된 것이죠. 이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난 때가 된 것이죠. 이래서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서 다시 연애 시대로 전선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으므로 전선령의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이제는 예비적 옷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한 원죄와 참죄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죽지 않고 표성처는 이제 복을 이룰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연이 성취되는 이럴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가까운데 아까 모가랑 비유를 하시면서 33절에서 마태복음 24장 33, 35절에 보시면 이 세대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뭐가 나타난 것은 바로 1948년 이스라엘과 한국의 건국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가 세대 안에 일어난다. 이런 것은 시편 90편 10절 보면 인간 정말에는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이걸 본다면 이제 아주 가까운 때가 2018에서 2028년이 되죠. 근데 이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심판의 환란이 지금 가까운 때가 되고 이제 2018년도 가서 한참 시작해서 2020년이 됐으니까 2028년도 보면 6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얼마나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때 환란적인 날이 가까운 때고 이제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애고 또한 교회와 새로운 사명자 나라서 이제 흑암이 덮인 세상에 이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히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새긴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해서 공산당 세력을 멸망시키고 세세를 이룬 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끝이 나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아마겟돈 전쟁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시대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한 성취 과정은 여러분들이 첫대교회 첫대 중앙교회를 쪄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자세히 말씀 응하는 과정을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그걸 보시면 내가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와서 그 환란 시대, 재앙의 시대에 살아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제일 영접할 신앙 준비로서 신부단장이 등불 기름 준비, 시험권 준비가 되어서 저희들 영접하는 형 사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